우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영원한 걸 못 봤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거에 대해서는 배워온 적도 없고 인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한 게 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영원에 되면 여기는 7, 80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마셔도 먹어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다 썩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인 줄 믿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 성령에서 연합시킴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분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분의 말씀이 다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게 눈이 띄어지고 영원한 것이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갈 곳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분과 내가 하나 되니까 질그릇의 보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을 모시고 놓치지 않는 한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임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모든 선물을 다 주러 오신 줄 믿습니까? 그 선물 중을 눈이 띄어지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붙드는 사람이 자유한 자고, 내 망해도 내 자녀, 남편, 아내가 떠나도 좀 있으면 만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을 떠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빛이 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됐고 영원한 가족 공동체가 됐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눈이 띄어진다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를 주로 믿은 자에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걸 붙들면 모든 삶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다 그러면은,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은 온 인류에게 확실한 그 증거를 주고 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이분의 십자가에 피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너무 확실해. 왜냐면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이제 그 내 느낌, 내 감정, 이 세상에서 배운 모조품 사랑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 죽었다는 사실 하나로 끝난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걸 믿습니까?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분이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 세상에서 그분이 오셨다 가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집어던져도 중심에 입만 놓지 않으면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걸 믿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오셨다 가신 것은 생명을 줄 것뿐 아니라 풍성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주신 걸 믿습니까? 모든 것이 가져지고 이 대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뒤로 볼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야, 이게 뭐가 찜찜한 게 있으면 내가 원할 텐데, 이분이 싹 줬다 그러면 미련 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30세의 청년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난 생명이다. 먹어라. 영생한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너가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벼르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해서 저 사람들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보면서 저 사람을 모른다 그랬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굴복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뭐예요? 친족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 사람으로 밖에 청년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동생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난 거예요. 사울 청년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굴복된 줄 믿습니다. 누군지 알아지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군지 알아진 거예요.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 알아지니까 십자가의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져버린 거예요. 그 사랑에 굴복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질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로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누구인지가 인지되어질 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 요 순서 하나가 여러분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는 그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이분은 원수를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어떤 자를 위해서 죽었는지가 인지되고 용서해 주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났다는 것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피의 흐름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됐던 나, 조금만 하면 남은 시기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랬던 그 죄의 원흉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선명해지면요, 십자가는요 빛이 나는 줄 믿습니까? 제가 이제 내 손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이 마트를 갔는데 자기가 쭉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거, 아버지 필요한 거, 엄마가 필요한 거 다 사.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산다고. 다 사요. 그 얘는 자기가 집어서 놓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거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들게 하는데 나는 못 들게 해, 이놈이. 왜냐면 좀 위협을 당하는 모양이야, 그게. 왜냐면 자기가 힘써서 찾았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이거 내가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주신 줄 믿습니까? 결제는 결국 내 카드로 결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수고했다고 뭐 돌아다니면서 수고했다고 다 골라도 이게 자기가 골랐기에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난 좀 위협이 있으니까 할머니를 딱,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 왜냐면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야. 이게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이분 것이야. 이분 것. 그래야지 이 땅에서 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치고 나가더라도 뺏어도 욥처럼 자녀가 죽고 재물이 다 떠나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 정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예수. 근데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주로 와서 깨나 자나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우리 영접할 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까? 이거는 예수님 핏부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질그 속에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이분을 모셔놓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지금. 이분이 다 일주일 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목숨 걸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걸 믿습니까? 이게 이분이 딱 있으니까, 이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있게 하지. 하나님의 약속에 이분하고 연합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깨끗하면 나는 깨끗한 자가 된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걸 믿습니까? 이분이 유명하면 내가 유명한 자가 된 걸 믿습니까? 이 땅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뭐라고요? 이거 답이야. 이게 나의 몽에는 쉽고 뭐라고요? 가벼운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 이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랑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이 한나로 인해서 전체입니다. 이분만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함께 하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믿는다. 맞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해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다 이분이 믿게 해주고 사랑을 이분이 알려주는 거.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 해주시고 믿는 것도 성령께 해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다 누가 역사라고요? 그렇죠. 이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왕이고 제사장의 선지자예요. 그 여러분들이 밤새 줄 수 있는 것도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선포될 때 3,000명 5,000명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인간의 힘이 들어가서 잘 이해시키려고 막 자기 힘이 들어가다고 한계했다고 있긴 했어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요 저 같은 그 역사를 일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성장한 만큼 그분을 의뢰하게 되고, 크게 될수록 그분만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뢰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엎드려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이건 예수 충만이고 이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충만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분과 동행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거든. 기도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수가 주인이다 그러면 이건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누가 내 주인이다 그러면 기분이 좀 엄착거든. 손해보는 걸로 알고 있잖아. 이게. 우리 염려를 이분에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얘기하면 눌려버립니다. 주인 얘기하면 야, 이거 왜 이분이 와서 죽어야 되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구나.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둡고 이놈한테 다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오셔서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살리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목숨을 걸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건요. 맡기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인이니까 주인이 무조건 패스를 해야 돼요. 왜냐면 흑암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놈이 노리고 있단 말이야. 이놈이 뭐 그거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있고 돈 좀 없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어둠은 다 가져봐야 어둠이라니까요. 이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빛은 예수만 비친 거예요. 아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다 줬어요. 그걸 줘야지 우리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땅에 내 가난해도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기서 죄사 받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인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기껏 이런 거 하나 놓고 마귀가 주는 거 염려가 죽으려고 덤벼드냐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을 만난다는 이 사실, 이분을 주로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요인은 이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나, 어둠 속에 있었던 나, 내가 주인 되었고 내 원한 대로 했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를.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놈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지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을 배반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되면 생명도 걸 거야. 생명도. 우리 순교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야. 근데 우린 죄와 싸우는데 순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이 함께하고 있고 절대로 탈바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우린 조만간 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야, 거기서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 싸울 수 있게 움직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아, 이거구나. 삶이구나. 삶에서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지. 이게 순교자가 되는 길이구나. 이 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습관적인 이 죄가 끊어지길
원하며 세상을 사는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산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요, 인본주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건죠. 이게 왜 내 교회 생활하는데 왜 힘든 부분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것을 약간 섞어서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지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배운 내 사고방식으로 옳고 그른 걸 가지고 교회를 잣대를 딱 댔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들어오는 게 마땅한 것 같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맞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성경에는 귀신에게 절한다고 있는 거죠. 동성애 문제도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동성애는 죄인 줄 믿습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 인본주의 발상에서 뭐 이렇게 분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참 염려 안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거야. 수근거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일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함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이 여러분들 인격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죠. 희성이 얘기했잖아요. 34, 5개월 됐을 거예요. 호랑이를 한다 썼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염소가 이거 힘줘서 쉽지 않거든요. 그거요. 조나인의 뿔 먹었거든 나는. 근데 이놈이 이게 있으니까 가서 만지잖아요. 뿔을 만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만졌냐 물어보니까 호랑이가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어떻게 호랑이를 실제로 생각하냐고요. 얘는 살아있는 걸로 보잖아요, 호랑이가.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 손을 대는 거야, 이게. 염소를 손을 대는 거야, 이게. 호랑이가 살아서 내 손이 있다는 거죠. 딱 살아있는 호랑이를 쥐고 있으니까 염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우리는 누가 있죠?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면 어린애 같은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보좌우편에 2000년 전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살아계신 이분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 땅에 권세를 내가 졌다. 근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게 했다. 항상이라는 이 말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놀랄 거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므로 너는 일어서라.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 세상을 이기신 이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이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를 모시고 함께하는 자들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이 함께하면 일어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왜 죽었냐 이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이분은 원수를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데 2000년 갭을 메꾼 것이 대신이라는 두 말씀. 대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야,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아멘 되는 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자를 위해서 죽었는지가 인지되고 용서해 주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분이 죽으셨는가. 여러분들요, 이 부활이 선명해지면요 십자가는요 빛이 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가 정확히 드러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라는 게 사랑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에 죽었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난 것 같이 부활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최고의 삶이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먹고 사는 거,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 열고 이분이 들어오시고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거,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질글 속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볼 수 있고 이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까? 일보다도 부활하신 나의 주, 내 생명을 살린 십자가의 주, 이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이분 앞에서 누가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괴락,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초점이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그전에는 환경 보고 둘러보고 사람 보고 막 이렇게 왔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이분과 함께하는 이 삶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딱 이분을 붙들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삶전체 이게 돼야 돼요. 이것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제가 제일 의심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나? 모든 사람 죄를 범했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행동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2000년 갭을 넘어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게 인증되니까 이 죄에 있어서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죄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분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줄 믿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거룩하게 됐고 온전케 됐고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 놀라운 죄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누구냐 죽은 분이 이게 되지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값어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우리가 그분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확증되는 게 확실하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군지 인지되고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알게 되니까 누구 피가 돼버리니까 야, 나를 위해서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내 값어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분은 내가 다구나. 내 귀한 존재다 다 되는데 부활이라는 복음으로 십자가가 복음으로 이게 피가 연결되어 버리니까 이게 그 값어치를 놓칠 수 없는 거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인지 알게 되면 그 마귀의 사슬에서 화살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붙들었더니 이 피의 값어치가 내가 귀한 존재가 알아지면 이 교회는 열등을 느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로마 14장이 그렇게 남을 판단 정죄에 입이 익숙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상대방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우리 보고 듣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지니까 모든 매듭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난 이 세상 살아서 이 세상에서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듣고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 이걸 믿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적 삶에서 승리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부활로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은요 세상에 누가 뭐래도 으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깔로 산 교회야. 이게 이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지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까? 2000년으로 돌아가 보니까 보이는 것은 성령님이잖아요. 저에게 아무리 봐도 그 외에는 없어요.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주문 받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성령님의 갈급함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되어 해왔던 3년 6개월 있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떠나니까 얼마나 학수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 받아서 했거든요. 나.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 있던 것이 성령님을 무시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 자체에 대한 이것이 약하고 이분의 인격에 대한 약하고 그러니까 굴복이 약할 수밖에 없지. 이게 삼일째 찬양 이렇게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한 만큼은 그냥 영향권, 능력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중심 자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저렇게 거역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내 멋대로 움직이면서 성령 주만 달라고 그런 거죠. 결국 내 사역을 위해서 이분을 부리고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근심시키고 이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야, 이 성령 충만은 낱낱이 죄를 회개하고 이 굴복이 되질 때 이분이 해주는 거거든요. 이분이. 여러분 그 죄가 해결 안 되는데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낱낱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굴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분께 굴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까? 성령만 임하면 이것저것 축복이 없어요.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왕이 되든가 선지자든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다 전시장 사역자예요. 이게. 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가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도같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걸 선포하면 야 이러면 뭐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초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 나라 살 뿐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굴복되는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공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까지 포함시켜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신체적으로도 자라고 사회적으로도 자라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워하고 정신도 자라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참는 것도 배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분도 완전히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재물이 되게 해서요. 그 피 없이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짐승도 흠이 있으면 제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육체를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기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재물이 되게 해서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이게 쭉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완전한 사람인 것이 인지되어질 때 우리의 부활이 확신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사람으로 첫 열매인 줄 믿습니까? 그에게 붙은 자들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아멘. 근데 또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게 보이네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고 너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다. 이거 얘기해요. 빛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너는 살인자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고 너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어둠에 속하게 되고 마귀의 종들을 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까? 창조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빛이신 이분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저건 용서 못해 이러고 나가겠느냐 이게. 이 흑암 가운데서 내가 살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이 사랑도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마귀의 자식이었고 하나님 원수된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거든. 이게.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모방하려고 그러고 이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분이 연합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에 참여된 거지 모방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무슨 말이지? 참여가 함께하는 겁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하늘나라 주인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 어둠 권세 아래 있는 흑암 권세 아래 있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까?